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제목은 중동 전쟁의 땅과 하늘이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10월 7일 토요일 아침 안식일에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가자지구 국경 근처 네게브 사막에서 음악 축제에 한 1000여 명 정도가 참가를 했습니다. 이때 하마스 알카삼의 낙하산 부대가 국경을 넘어와서 기관총을 난사했습니다. 이어서 100여 명이 자동차 오토바이를 타고 인파를 향해서 총을 쏘아서 260명이 죽었고 강제로 500명을 끌어갔습니다. 그런데 초막절을 지키는 현장에 이상한 것을 봤습니다. 우상이에요. 아직 보도에는 이게 나오질 않았어요. 어쨌든 사진에 이렇게 찍혔습니다. 초막절 행사에, 아니 거룩한 그 행사에 어쩌자고 우상이 저기다 있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유대 3대 절기는 6월절, 그래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이고, 오순절은 십계명과 성령 강림, 그 다음에 초막절은 수장절, 우리를 말하면 추수감사절로 영혼을 추수해서 천국 곳간에 드리는 것. 그래서 광야에 텐트를 치고 나뭇가지를 두르며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렇게 경건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게 정통 유대인들이 이렇게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 거룩한 절기가 마치 남미의 브라질의 카니발처럼 타락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또 다른 하마스들은 장벽을 폭파하고 키부츠 정착존을 10곳을 습격을 합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닥친 대로 죽이고 아이들은 심지어 참수로 목을 베어왔습니다. 장년들은 포로로 끌고 가죠. 너무 비참하죠. 이스라엘에 잡힌 그 포로는 포로 교환가, 이스라엘에 미리 잡힌 포로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들과 포로 교환가 내지 전쟁 시 인간 방패를 엽니다. 포로로 잡아왔죠. 이번 전쟁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반면교사로 삼아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북한이 올해 초 완성한 것으로 확인된 300mm 방사포는 기존의 방사포보다 사거리가 늘어나고 정확도는 높아져서 작전 계획을 수정할 정도라고 합니다. 하마스를 가지고 있는 로켓포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현대식 무기를 정예부대가 그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방사포예요. 기존의 120mm, 240mm 방사포와 5,500여 문을 휴전선에 배치해서 수도권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포탄을 뽑을 경우는 낮은 탄도로 한꺼번에 많은 포탄이 날아오기 때문에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시간당 12,000발이 동시에 날아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하마스는 뭐 저리 가래요. 이건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남한의 페어트리어트, 천궁, 사드 등 모든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처럼 첨단 장비도 한꺼번에 떨어지면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북한은 이미 미사일을 쏘고 휴전선을 넘어와 남한 국민을 인질로 잡고 미국과 협상하겠다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요. 김정은은 미국 본토를 향한 대륙간 탄도탄 ICBM 모형을 책상에 올려놓고 있어요. 그 모형을 또 그 딸은 가슴에 달고 있었죠. 그걸 봤어요. 이런 거를. ICBM이요. 이스라엘 지도를, 그러니까 모형을 가슴에 달고 있는데, 그러니까
김정은 미국 본토를 향한 대륙간 탄도탄 ICBM이 자기 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 웨스트 뱅크가 나오죠. 그림을 좀 볼까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이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으로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가 있습니다. 웨스트 뱅크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가자 지구하고 서한 지구 모두 다 높은 장벽으로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요. 쫙 가면서요. 요거는 이스라엘 키부츠 농장 정착존이고, 여기 이제 반대로 그 이슬람 사람들이 사는 거죠. 그런데 서한 지구는 아람 사람들이지만은 온건파예요. 이들 중에서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마리아에는 그 옛날 아시리아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죠. 근데 가자 지구는 무장 하마스, 서한은 온건파 파타가 장악을 했습니다. 보세요. 가자 지구는 하마스가 장악을 했고, 요단강 서한 온건은 이제 온선한 사람들은 요단 서한은 파타라는 것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여기 지도를 보면은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옆에 라말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청사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바로 라말라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바로 여기 머물렀었어요. 며칠 동안 머물렀죠. 참 지금 생각하니까 참 아찔하죠. 그런데 서한은 이제 가자 지구 무장 하마스가 있고, 서한은 온건파 파타가 장악하고, 동쪽은 이스라엘, 서쪽은 이슬람이 관할합니다. 이것도 둘로 나누는 거예요, 여기요. 이것도. 그리고 둘로 나눈 다음에 이것도 보면은 이제 이슬람 지역, 기독교인 지역, 또 이 나눠져 있어요, 전부 다. 이번 전쟁의 암호명은 알아크사의 홍수라고 그래요. 알아크사는 최고라는 뜻으로서 이슬람 모스크를 얘기합니다. 마호멧이 승천했다는 성지예요, 여기서요. 그러니까 이것이 알아크사 사원이에요. 알아크사 모스크. 최고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그 안에 들어가게 했으므로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은 오른쪽은 이거는 통곡의 벽이죠. 이게 통곡의 벽이에요. 솔로몬 성전의 한쪽 벽이죠. 그리고 이걸 보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성전 있잖아요. 요거 옆에다가 요게 성전 건축, 앞으로 성전 건축할 것이에요. 근데 벌써 이스라엘 사람은 돈 많으니까 이미 다 성전 건축 설계도 다 꺼내놨어요. 도면 다 그려놓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인다. 근데 지금 이 아라크 사고를 어떻게 부숩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 지진을 통해서 어떻게 그냥 허물어져 가지고 그렇게 하겠죠. 반대로 가자 지구의 아랍 사람들은 100% 이스마엘의 12방백 후손으로 그 혈통이 흐리지 않고 대대로 이스라엘과 극한 대치 중에 있는 거죠. 오늘은 중동 전쟁의 신앙적 이해죠. 특별히 팔레스타인은 가나안은 땅의 문제지만 사실은 하늘에 속한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나안 이주, 땅에 대한 두 국민의 싸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그 결론이 아브라함과 바울은 땅보다 하늘의 도성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도록 하시지요. 이제 여기가 갈대아우로, 바사라라고 하는 이라크의 남부, 우리나라 말하면 부산 쪽 같은 거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이 흘러들어가는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들어가는 곳이에요.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가지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팔레스틴. 근데 하란을 경유해서 가죠.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 인류를 구원할 여자의 후손 곧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계보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곧 믿음의 조상을 찾고 계셨던 거죠. 이때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살펴보시고 그를 지목하고 선택하십니다. 두 번째 계획은 유일신 하나님 믿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엔 다 신론교예요. 다 신교. 유일신. 그 당시나 지금이나 모든 인간들은 신을 찾았는데 그것은 하나같이 수백, 수천, 수만의 우상들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미래의 죽음 앞에 무력하기 때문이에요. 답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우리 기독교는 그 답을 가지고 있죠. 아브라함은 바빌론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었는데 그것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로 월신, 달신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 때라는 우상을 제작해서 파는 우상장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곳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지시하는 새로운 땅으로 가라. 어딘지 알려주지 않았죠. 창세기 12장 1절을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고향을 떠나고 친척과 가족과 헤어지는 것도 두려운데 가야 할 곳을 적시하지 않고 앞으로 보여줄 테니 무조건 떠나라 하시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미래에 대한 약속이에요. 미래에 대한 약속. 창세기 12장 2절 3절 가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서 세 가지 약속을 주셨죠. 큰 민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이름을 창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하나같이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반응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4장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는 75세였는데 아내 사라가 있었지만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실부모한 조카 롯을 데리고 가죠. 이때 아버지 때라도 모시고 갔는데 하란에서 머무를 때 아버지는 돌아가십니다. 그 일족들은 머물렀지만은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죠.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외삼촌 밧다나랑 외삼촌 살고 것이 바로 그 하란입니다. 가나안 땅에 역시 도착해 보니까 우상으로 가득 찬 땅이었죠.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거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세겜에 도착을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특징은 여호와를 부르며 제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우르에서 출발해 가지고 하란을 경유해서 여기에 이제 그 외삼촌 부드에라고 라반은 그냥 머물러 있고 조카 롯만 데리고 여기 들어온 거예요. 첫 번째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 처음 도착한 것이 세겜이에요. 세겜. 세겜이고 그 세겜 다음에 베델, 헤브론, 브엘셀가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모리아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이것이 그림신산이고 요게 에발산인데 요 사이가 요게 세겜이 여기에 있어요. 세겜이. 근데 여기에 세겜이 아브라함이 세겜의 제단을 쌓았던 것이 이겁니다. 여기서 세겜의 제단을 쌓은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은 팔짱을 끼고 보면서 저 사람 히브리 사람이다 했는데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너왔다 그런 뜻이에요. 가나안은 나무로 이동해 머무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유명한 5대 제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5개의 제단을 쌓았죠. 5대 제단. 세겜의 제단, 베델의 제단, 헤브론의 제단, 브엘셀바 제단, 모리아 제단이죠. 여기서의 제단은 예배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자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크게 축복을 하십니다. 일본 사람들은 태어날 때 수인사에 나가서 절을 하고 결혼할 때는 신부에게 주례를 받고 죽을 때는 절의 이름을 올린다는 거예요. 위패가 모셔져 있잖아요. 죽은 다음에. 신사는 수천 수만 가지 신을 모시는 곳이죠. 신앙 문화는 사실상 제대로 신앙 고백이 될 수 없는 아무 신이나 하나 걸려달라는 식으로 관계성도 없고 약속도 없고 책임도 없는 토속신앙으로 무신론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든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어리석은 신앙관, 세계관, 가치관, 내세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한편 아브라함 목축을 하였는데 하나님 한 복을 주셨어요. 심지어 이런 복도 주셨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이유는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길까 봐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꿈과 환상을 통해서 애굽 왕을 혼내시고 사라를 돌려보내며 많은 보물을 그에게 줬습니다. 이때 하갈도 땅에 보내준 거예요. 참 왜 그때 그렇게 하셨을까? 이제 애굽 왕이 그랬던 거죠. 그 족장 아브라함은 이래저래 아주 큰 부자가 돼요. 비록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신앙이었지만은 인간적인 신앙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복을 주셔요. 그러던 중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자 장사 지낼 묘지를 현지 원주민에게 돈을 주고 사지요. 그것이 바로 막벨라굴이라는 거예요. 막벨라굴. 이게 막벨라굴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자기 땅을 합법적으로 가지게 된 거죠. 이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해하려면은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간증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은 아주 일관되게 항상 자기는 이방 땅에서 나그네여 우거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말을 계속합니다. 두 번째는 땅에 대한 두 국민의 싸움이죠. 이삭과 이스마엘. 그 다음에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오잖아요. 중동은 지정학적으로 북동과 근동의 중간지방, 곧 페르시아, 인도, 아프가니스탄 등 그 경지를 말합니다. 아라비아, 메소포타미아, 홍해 연안, 페르시아 동쪽과 아프리카 북쪽 등지를 말합니다. 이것이 중동이에요. 중동. 근대 와서 이 종족들은 아랍 동맹을 조직을 합니다. 세계 속에 거대한 무리를 이루고 저들의 종교는 알라신을 믿는 이슬람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 인구는 10억이 넘으며 거대한 세계 속에 큰 종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데리고 왔던 여종 하갈의 몸에서 얻은 아들의 이름이지요. 이스마엘은. 요거는 이제 사라하고 사라가 낳은 이삭.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사라가 아기를 못 가지니까는 애굽에서 주었던 여종 하갈이 그걸 이제 취해가지고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그때 아브라함 나이는 86세였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사라의 몸에서 적자 이삭을 출생하게 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요.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이삭이 출생한 후에 이스마엘은 어머니 하갈과 함께 아브라함의 가지로 쫓겨납니다. 바람 광야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활 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한편 이삭은 여호와를 섬기는 리브가를 아내를 맞이했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은 애굽 여인을 취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셔요. 생력이 증다하고 크게 번성하여 12방백을 이루고 큰 나라를 이루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 것은 똑같이 여기도 12방백을 주셨어요. 이슬람이란 유신 알라에게 교인, 절대 복종하는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슬림이라는 말은 이슬람 교도를 가리키며 형제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한국의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에 모스크가 서 있는데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 이거. 아이 큰일이에요. 이태원에 있는 사원이에요. 이건 부산에 있는 사원. 이거는 거기서 이슬람 이맘이 됐어요. 이맘이 돼가 한국 사람인데 저렇게 돼버린 거예요. 한국의 김해 아주 그 이슬람 사람이 많아요. 김해와 서울, 인천에서 무슬림들이 하마스를 지지한다는 시위를 벌이죠. 지금 벌이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입대했는데 이들이 입대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이 김해하고 이제 서울하고 인천에서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하마스를 지지한다. 근데 이들이 유대인들은 전부 다 지금 92세가 돼도 다 짐 싸들고 다 전쟁에 참여하러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나이가 지나가는데 92세 된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왜 가냐니까는 군에 입대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데모지만 한 사람도 가는 사람 없어요. 굉장히 웃기는 얘기예요, 이게. 한국의 대학교 좌파 노동자연대 학생 그룹이 팔레스타인 지지 대자보를 냈어요. 학교마다. 이게 뭐는 짓거리야 이게. 좌파 애들이. 팔레스타인의 저항에 연대를 보내자. 아이 참. 남한은 유엔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며 북한은 하마스를 지지한다라고 발표했어요. 이 무슬림들이 북한과 연대하면은 남한은 아주 위태로워요. 이슬람은 10억 인구가 훨씬 넘으며 알라는 단어 자체가 신의 이름입니다. 교주 마호메트가 출생하기 이전에 무제의 시대라는 일컫는 자할리아 시대가 있었는데 신앙 형태는 다승교였어요. 애니미즘 정령숭배였었는데 그때 마호메트가 메카에 출생을 합니다. 25세 때 과부 하디지라는 여인과 45세의 여자와 결혼하죠. AD 610년 마호메트는 메카의 힐라산 동굴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두루마리로 목을 두르면서 알라의 뜻을 따르라 라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 위에 알라만이 최고의 신이고 그 위에 다른 신은 없다고 포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622년 메카를 버리고 신도 40명과 함께 포교회를 찾아서 미드나로 이주를 하죠. 그러니까 메카, 메디나 이것을 헤지라라고 합니다. 그가 죽은 632년에 이르러 이슬람 곧 알라 신의 신앙 아래 전 아라비아 반도가 통일이 이루게 되죠. 이래서 마호메트는 이슬람 교주가 되고 그의 가르침을 이른바 성전이라 일컫는 코란에 남겨놓은 거예요. 마호메트는 알라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합니다. 알라 아크발. 유일신이자 단신 사상이죠. 단일신. 당시 아랍인들이 섬기는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 높은 신이 되는지는 몰라도 영원전부터 지존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인격적이고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과는 달라요. 기독교인의 유일신하고는 달라요. 알라는 사탄의 영을 받은 우상 숭배자들이 종교적 주관 심리에서 만든 인조의 신입니다. 알라를 신봉하는 마호메트는 망령스럽게 예수는 단지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같은 그저 선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지 아니하였으며 십자가 죽은 사람은 가룟이다라는 거예요. 아 참, 전서석이 그런 말합니다. 전 성경의 말은 예수의 유일무이한 구세주성과 대속주의심을 부인해버립니다. 저들이야말로 십자가의 원수들이요 멸망의 길을 자처하고 다른 자들과 함께 지옥으로 가게 될 최대의 이단입니다. 전쟁은 4,000년 역사를 갖고 있으며 혈통 종교 역사적으로 이삭과 이스마엘의 전쟁이었죠. 그 다음에 또 야곱과 에서의 싸움이 있어요. 야곱과 에서의 싸움,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예요. 야곱과 에서의 싸움이죠. 야곱과 에서는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 낳은 쌍둥이 아들입니다. 쌍둥이 아들.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죠. 에서는 하나님 섬기는 데는 별 관심이 없고 세상 일에 몰두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특히 장자의 명분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과 더불어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의 가치를 알지 못했어요. 경홀히 여겼어요. 반면 야곱은 달랐죠. 그는 자나깨나 장자의 명분에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장자의 명분을 차지할 수 있을까 궁리를 거듭했죠. 마침 사냥에 돌아온 에서가 배고파 죽겠으니 그 팥죽을 날다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그러면은 팥죽을 주겠다. 이에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먹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 결과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권을 축복받고 에서는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에서 자신도 후손도 멸망으로 갔죠. 그러나 야곱의 자손도 후손도 생명을 얻고 복의 근원이 되죠. 에서는 세일산에 거하며 에돔 왕국을 이루고 특히 이스라엘을 대대로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이 그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아말렉.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말렉 전투. 여호와니시가 여기서 나오죠. 수도 페트라는 이곳은 고대 나바티안인들이 일궈 놓았습니다. 페트라가요. 이렇게 생겼죠. 지금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선정되어 있는데, 이 페트라는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성배에서 거기서 영화에서 세상에 밝혀졌습니다. 헤로당은 에돔족 속으로 에서의 후손이에요. 참 기가 막혀요. 이들 민족은 작은 숫자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아랍권의 장이 동화되어서 역사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나안 정복의 실제, 땅보다 하늘의 도성이다. 그러면은 첫째는 가나안 정복 땅을 좀 볼까요? 가나안 땅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은 불러내서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사실 가나안 땅은 물이 없어서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에 비해 애굽은 나일강 물이 풍부해서 비가 별로 오지 않아도 흉년이 들어 농사 지을 수 없었는데, 이제 그때는 하나님 섭리로 먼저 애굽에 간 농사를 지을 수가, 그러니까 애굽은 물이 풍부하죠. 근데 그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섭리에 의해서 먼저 애굽으로 요셉을 팔려가도록 하셨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곱의 식구 70명이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이주하게 살게 되죠. 고센 땅으로 이주하게 되죠. 그때 애굽에서 400년을 사는 동안 장전만 60만 명이 되는 큰 민족을 이루었고, 고센 땅에서요. 애굽의 노예로 전락해서 힘든 삶을 살았고, 고통을 보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하여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에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나간 것만 해도 너무 힘든 곳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은 사라지고 원망, 불평만 늘어놓습니다. 7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나 훈련을 받아야 했어요. 또 아말렉으로부터 그 길 못 지나게 하는 그를 받기도 하고, 훈련은 통과한 젊은 세대들이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나갑니다. 가나안 정복하게 되죠. 요단강을 건너자 천사가 칼을 빼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칼을 빼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앞서가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 앞에 납작 엎드린 모습이에요. 가나안은 7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조금 7족.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멸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 24장에는 정복이 끝난 후 정복한 족속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기록에 의하면 7족속은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르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 족속,
휘위 족속, 여부수 족속 등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여 볼 말씀을 7 족속을 멸하였다는 말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멸절시킨 거죠. 그냥 쫓아낸 것이 아니라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 2절을 가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여호수아 6장 21절에 보면은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 소아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참혹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불신자들이 하나님 참 냉정하시고 무자비한 분이다 그렇게 비웃어요. 그러나 그는 공의를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사람 가차없이 죽여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잔인한 학살명령이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타협하고 조약을 맺는다는 것은 조만간 자기들도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 아세라 우상을 받아들이겠다는 호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리신 하나님 선고에 근거해서 악한 국가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엄중히 집행해야 할 사명을 그들이 주었기 때문에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맷돌 뒤에 숨어 있는 그 흑인 하녀라도 할지라도 돌아오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 노예라도 이스라엘로 귀화를 원하면 받아주는 것이 이스라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아니 어떻게 전혀 달라요. 어디는 보니까 흑인이에요. 근데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귀화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법은 그럼 하나님 그만큼 이제 폭넓게 받아주시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로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흑인 노예라도 받아주는 것이 이스라엘 법이에요. 우리도 이방인 불순자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잖아요. 똑같아요. 모세는 가나안 7 족속의 특징을 2가지로 정리하는데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섬기고 백성을 음행과 음란으로 유혹하여 하나님 떠나게 하죠.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진멸을 당해야 마땅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몰라보고 살죠. 심지어 사탄과 그 졸개를 따르면서 잡신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가나안 정복이 끝난 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하죠.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 가볼까요?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조상들이 강 서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아멘. 참 멋진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8절 보니까는 두 번째죠. 가나안 땅 정복의 땅이고, 이제 히브리서에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 또 나와요. 이건 지금까지 구약 얘기지만 신약으로 꽁뚱 띄워서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 보니까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인 곳까지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그 아브라함과 똑같은 고백 아닙니까?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여서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기다가 야곱으로 더불어 아파트 짓고 그런 게 장막에 텐트 치고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을 터, 땅이 있는 성을 바라봅니다. 이게 참 진짜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면서도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것 자체가 돌아갈 보양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갈 내 고향 본향.
그 번향은 갈대우르도 아니고 하란도 아니고 가나안 땅도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 경영하시고 하나님 지으실 터, 기초 기반 있는 성을 말하죠. 성. 이것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국 본향을 뜻합니다. 이 땅이 목적지인 사람들이야 땅에 뿌리를 박지만 성도는 이 땅에 터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진리입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서 땅의 문제를 신앙으로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아브라함의 신앙처럼 혹은 사도 바울처럼 나는 이방 땅에서 나그네여 우고하는 자라고 고백하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요 영적인 가나안 땅 하늘 본향 천국을 향해서 저 생명 시냇가에서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이렇게 부르는 순례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